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여. 저는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윗과 함께 도망을 치는 그의 가족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지키는 힘있는 장수가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시므이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적용을 해보니 참 많은 감정과 시비가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에 신앙마저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은 아마 저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니 참 한숨을 쉬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숨을 안 쉬면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삶에 한숨을 쉬어야 할 일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입에 배실 분들이 많아. 그게 꾸미문입니다. 여보, 얘야, 아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한숨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아멘. 감격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니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의 말을 내뱉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그들을 마음껏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한 것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너가 비록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고 그의 왕권을 취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셨고 이제는 너의 왕권을 취하여서 너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고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하고 있다라고 그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손에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지고 먼지를 뿌려서 그들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켜서 그의 왕권을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소한 그의 사울의 친족들은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었어도 저는 그들에게서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실 때부터 그를 내려치고 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내시고 유지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자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과 그를 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죽었고 그의 가족들도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므이는 그런 감정으로 분노로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되어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의 말을 던지는 바로 그 시작부터 제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지금 제 가족들이 있고 제 아들과 아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주변에 있고 내가 들어야 하는 저 저주와 조롱과 비난의 말과 욕들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도 함께 들어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요동치더라는 겁니다. 나 혼자 비난받고 나 혼자 순환을 당하면 되는데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가 그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함께 듣고 저 저주의 말을 함께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차라리 나 혼자였다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마음은 그렇게 통제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모르죠? 우리 아들은 쌤통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캐나다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럴까봐. 우리 인형이는 저와 함께 분노할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 모든 조롱과 비난과 저주를 그대로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한 자가 그 말하는 그 소리보다 어떻게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에게는 지금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는 저 사람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애가 쏟아내는 그 모든 조롱과 저주를 그렇게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 마음이 이제 그 욕을 하는 시므이에게서 다윗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서 다윗을 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런 다윗, 저런 또라이, 왜 잠잠히 있냐는, 저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그 힘은 아직도 저 한 사람 죽이는 힘은 남아있을 텐데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느냐라고 저는 제 마음이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분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려고 할 때에
많은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에 그 예수님의 편에 들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싸우고자 했던 베드로가 그 병사의 칼을 뽑아서 병사의 귀를 자르고 그와 함께 대적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아가던 베드로에게 그 칼을 뺏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열어놓으신 상황이 바로 이것이라면 바로 이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셔야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지금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 다윗이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만큼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과 저주의 말을 쏟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한 손에 물매를 들고 한 손에 지팡이 작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이 내뱉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저 엄청난 거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 그 지팡이와 물매 하나를 들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싸울 만한 그 마음이 격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마음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얘가 뭐가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참 사막으로 도망다닐 때 자기와 함께한 그 300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내 양식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밤에 일어나서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유합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누가 잠잠히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더 그 소리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성품이 온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참으셨게요? 웃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욕하면 입은 안 열어도 마음에서 뭔가 올라오는 걸 느끼고 내뱉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감추려고 얼굴은 빨개지지만 웃고 있을 뿐이지.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지렁이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유합니다. 참, 저분이 온유해서 우리가 싸움을 안 하는 거지. 저분이 나 같으면 우리는 벌써 싸웠을 거야.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서로에게.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는 저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은 다윗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니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생명의 기한이 차서 너가 내 조상에게로 함께 갈 때 내가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이 너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다윗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도망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이 걸음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나가 경배하며 찬양케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취한 저 압살롬의 방법이 결코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담대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그 앞길을 막을지라도 다윗은 지금 그 시므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을 뜻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 환경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편을 들어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요청하는 그 아비새의 마음 속에서 그 말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확 분노하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러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 불이 붙는 겁니다. 둘이 합작해서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 가는 사시미 칼로 난도질. 그리고 끝은 또 신앙인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 라고 주님도 혼동스러워요. 이분이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끝은 기도로 끝났으니 이걸 성도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혼동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할 거면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말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도 늘 다윗처럼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라면 하는 거예요. 비난하라면 하는 겁니다. 저주를 마음껏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그 모든 말이 내 안에서 싹을 맺고 나무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말들에 여유가 생깁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저 시므이가 저렇게 말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신앙과 믿음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내 한숨을 바꾸려면 먼저 주님께 집중해요. 한숨은 한숨대로 쉬고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No.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서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람의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가서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람의 위로를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녀를 삼으신 그 사람이라면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을 걸어가고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내 소유 삼으시고 내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한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격의 기쁨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함께 도주하던 아비새는 지금 상황에 몰린 겁니다. 시므이가 도망치는 자신들을 향해서 저주와 조롱의 말을 내뱉을 때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법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해야 돼요. 좀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나가서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고 욕하리.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저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로 12절에 보니 다윗이 그런 아비새를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긍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이 내게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한들 내가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주라고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 원어로 라입니다. 라. 놔가 아니라 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어로 라입니다. 이 라는 뭐냐면 발견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저주와 조롱과 원통함 앞에서 사람들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 원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발견하여 주시옵시사 나를 궁일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새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를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을 죽이면 이 모든 기다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비새를 잠잠케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한참 기도로 인내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야 돼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나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으니 너도 좀 잠잠하라고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그런 지혜로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좀 잠잠히 있어주세요. 왜? 그분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좀 옆에 있어주는 거지. 함께 덩달아서 불난집에 부채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통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억울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때까지 그는 잠잠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발견해 주시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나를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원통함과 억울함은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놔버리면 그는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은 그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른 것은 그 한숨으로 원망과 애통함의 그 눈물로 아픔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것을 호소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원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셨고 이제는 그 발견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위로하신 나를 원통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보복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나의 한숨을 바꾸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기다리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이다. 나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음을 당신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담대하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긍휼하게 여기시라고. 사람들이 나를 확 비천한 자로 만들 때 우리는 더 비천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왜 내 자녀를 괴롭히냐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많이 안 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 가끔 기억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제가 잘못했을 텐데 제가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고 등짝을 맞은 것만 기억이 나요. 저 온유하신 분이 힘은 세셔서 제 등짝을 때리는 순간 저는 정말 저기 화전에서 적개딸이라고 있는데 저는 주워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맞아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저를 때려서 전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다가 길거리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걸 보고 제 편을 들어주는 우리 부모님을 봤습니다. 그때서 친자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면 부모는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거 빨리 용서해 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리 안에 서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저주의 말을 듣고 저 비천한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건져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확 비워준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더 하나님이 빨리 건져내시니까.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난하기 좋아하는 세상 속에 늘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숨 짓는 일들이 많아도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한숨을 바꾸어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비굴한 자의 무의미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여유고 힘 있는 자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쫓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윗처럼 많은 일들 속에 인내하며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본받아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비용과 조롱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